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독문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화목을 주옵소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옵소서. 입술에는 찬송을 더해 주시옵고 생활 속에서는 유머를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성령께서 앞길을 밝히 비추시고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연약할 때 강하게 하옵시고 비바람 폭풍 후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의 강한 손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559장 1절과 3절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김원일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이 질병으로 두려움에 떨며 불신에 빠져있는 지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오직 기도하는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동 명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우신 안창진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기관들과 여러 부서 봉사자들, 교육자들이 뜻을 합하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일일이 상관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시며 특별히 성전 재건축으로 애쓰시는 위원분들에게 때마다 적절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어린 양들과 그 가정들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전도사님, 교사들을 통하여 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주의를 돌아보며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심이 슬픔이 있는 가정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간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외국에 거하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며 섬기는 선교지마다 주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899면에 있는 구약성경 899면에 있는 시편 제127편 1에서 5절 말씀을 이경희 권사님과 이향주 집사님께서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우리 목동 성전의 온 교우들이 현장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서 슈퍼 선데이 주일로 지킬 예정입니다. 우리 부장단과 우리 총무단 구역장들께서 지금까지도 잘 관리해 주셨는데 구역 식구들 잘 챙겨주시고 권면하셔서 주의 성전에서 성령 강림절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찬양 예배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도 현장 예배에 나오실 분들은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어서 입실하여 예배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도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주에도 고2, 중3,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 등교가 수요일부터 계속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건강하시게 또 학교 생활 잘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방역 수칙들을 잘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여러 환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건축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우리가 토요 새벽 기도회 후에 늘 진행해 왔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또 주일 예배, 낮 예배 축도 전에 마지막 부분에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교회 온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자께서 반주해 주실 때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칠 예정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계시는 분 또 금주에 지난주에는 또 삼성병원이 코로나가 간호사가 확진이 되어서 수술을 못 가시고 금주에 화요일 날 우리 이정희 집사님 아버님이 수술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6월 8일에도 우리 한윤진 집사님 세브란스 병원에서 또 수술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또 슬픈 소식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 김미옥 집사님 31구역의 김미옥 집사님의 친정 어머님 김호녀 집사님 86세 일기로 어저께 돌아가셔서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낮 예배 마치고 강동 성심병원에 문상을 가려고 합니다. 많이 힘드시지만 몇 분만 이렇게 가서 저와 몇 분만 가서 위로를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스크 다 착용하시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셔 주시고 또 나중에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라서 저쪽에 상일동 32교구 오셨는데 많이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해서 교회를 못 나가시고 가정에서 이제 구역장님 권사님과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렸던 그런 가정이에요. 남동생도 또 정신적으로 정신지치고 해서 막내 아들이 이제 어머님을 모셨다고 하는데 참 어려운 가정입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서 특순을 우리 또 교구 우리 교회 기도실에 총무단들이 또 준비를 하신다고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성가대라도 작은 수라도 했으면 했는데 성령 강림절 특순을 우리 기도실 총무님들이 해 주실 예정이니까 2부, 3부 모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령 강림절이고 해서 예배 2부, 3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우리가 내내 치킨에서 봉구스 밥버거와 또 서울 우유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생일날이니까 7월 첫 주는 우리 명성교회 생일이고 교회가 초대교회가 탄생된 날이 다음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곧바로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두 손 들고 최고입니다.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엄지손가락도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목동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며 예비하신 말씀과 구비하신 축복으로 풍성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각종 질병과 사건, 사고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어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사오리까. 모든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환난, 시험, 재난, 사고, 핍박, 고난, 질병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과 질고로 인해 병원과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시고 시험 납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시며 예배위원으로 봉사하시는 주의 종들과 교회학교 전도사님들과 각부 부장님들, 부감, 총무, 교사, 차량부, 실내외 안내, 헌금부, 재정부, 꽃꽂이부, 성미부, 미화부 모든 부서 위에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찾기 위하여서 집을 나섰습니다. 화폭에다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를 그리려고 마음먹고 집을 나섰는데 여행 중에 아무리 다녀보아도 아름다운 것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무엇입니까? 그때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이에요. 대답을 했어요. 이튿날은 지나가는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에요? 평화입니다. 평화. 군인은 평화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역시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에게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신혼부부는 뭐라고 답했게요? 사랑입니다. 이 땅 사랑. 목사님의 믿음과 군인의 평화, 그 다음에 신혼부부의 이 사랑, 이 세 가지를 화폭에 다 그려보려고 사랑도 있고 평화도 있고 믿음도 있는 그것을 한 장에 그리려고 밤새 노력해봐도 그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는데 자녀들이 아빠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달려와서 아빠에게 안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화가는 그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 속에서 믿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에 믿음이 있구나.
아이들은 여전히 나를 믿고 있구나 아빠하고 달려드는 그 자녀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발견하고, 또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웠는데도 아내는 여전히 돌아오는 남편에게 부드러운 태도로 맞아주었던 것, 거기서 그는 아내의 따뜻한 환영에서 사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랑, 그 다음에 아이들의 자녀들의 믿음 속에서 평화를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화폭에 그렸는데, 가정이구나, 믿음도 있고 평화도 있고 사랑도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은 바로 작은 천국입니다. 다른 데서 천국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그 다음에 교회가 작은 천국이란, 이 땅에 있는 천국의 모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어디요? 가정과, 따라합시다, 가정과 교회, 이 두 곳이 바로 작은 천국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아름다운 장소, 가정이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시편 제27편, 127편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읊은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짓지 못한 그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집을 세웠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이 시의 길이가 아주 짧아요. 1절에서 5절 짧은 구절이지만 그 뜻이, 담고 있는 뜻이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애송하고 있는 시편이 127편입니다.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을 외면할 때 오는 불행한 결과에 대해서 말해요.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 오늘 127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오는 결과. 그래서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다. 솔로몬이 집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 성전을 지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깨어있고 보초를 서고 불침번을 서도 허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할 때 오는 불행한 결과요. 3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절, 2절의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실 때에 그 존재와 위상과 행복과 축복이 지켜진다는 것이고, 오늘 3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자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녀, 자식, 자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자녀를 솔로몬은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그 3절 상반절에 자식들은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현대 기업 삼성과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성과 현대, LG 그런 기업도 귀하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이 자녀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기 기업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당신의 기업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성민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언약으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어나가면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마스크 끼고 계셔가지고 숨이 너무 차대요. 성경 읽기도 힘들고 찬송하기도 힘들대요. 지난주에 나가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 끝나고 좀 성경 읽게 해주세요. 알겠다고. 눈으로 보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장차 너희들이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다 나누어 줘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신약에 와서는 신약에 있는 기업의 의미는 다분히 영적인 면이 나와요. 신약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25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 신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 유업이란, 개역성경에는 유업으로 받으리라. 기업으로 받으리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한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구절은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기업도 자손 만대로 이어주고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듯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유업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유산을 자손 만대로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기업, 아브라함이 받았던 기업을, 가나안 땅을 오늘날까지 지키고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어느 식당에서 보았던 액자 속의 글귀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글자가 액자 속에 있더라고요. 꾸지람 속에,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우며,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는 싸움만 하게 되고, 놀림받으며 자란 아이는 수줍음만 타게 된다. 관용 속에서 자란 아이는 참을성을 알게 되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칭찬 들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된다. 공평한 대접 속에 자란 아이는 올바름을 배우게 되며, 안정 속에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되고, 두둔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의 긍지를 느끼며, 안정과 우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온 세상에 사랑이 충만함을 알게 된다라는 글귀예요. 어떤 어머니가 교육학자에게 물었어요. 자녀 교육을 몇 살부터 해야 됩니까? 그때 그 교육학자가 다시 어머니에게 묻기를, 대개 자녀가 몇 살입니까? 올해 4살인데요. 교육학자가 다시 그 어머니에게 늦추지 마시고 빨리 교육하세요. 4년 늦었어요. 4년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양육해야 하는, 자녀 양육은 아이가 우리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있을 때부터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면 그 자녀를 성공적으로 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낳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믿고 키우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기도로 키워야 하고, 말씀으로 키워야 하고,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학보다가, 성공보다가, 성적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 되잖아요. 이때는요. 아무도 아멘 하지 않아요. 믿음이 최고인데도 아멘 안 하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라 했어요. 아멘, 아멘. 진학보다가도 더 귀한 것, 성공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업의 사장님이 대학 총장님과 친분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을 한 자녀를 총장님께 부탁하면서 내가 19년 동안 이 아이를 가르쳐 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도 잘 듣지도 않고 부디 잘 지도 편달 좀 해주세요. 총장님, 20살에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19년 동안 길렀는데도 잘 안 되니 총장님이 좀 맡아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총장님 대답하시기를, 죄송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19년 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키우지 못한 이 자녀를 제가 어찌 4년 동안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가서도 자녀를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 공부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자녀들은 탈선하지 않고 빗나가지 않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믿음을 물려줘야 하는데 수선대후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선대후 한번 보여주세요. 수선, 따라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건 수선대후. 이 사자성어인데 수선대후가 있는데 선대, 선조들이 물려준 것은 지키고 그 다음에 후손에게 이어가는 거예요. 기다릴 대자도 하지만 이어갈 대자도 돼요. 후손에게 이어가는 거예요. 선대의 모든 것들을 믿음을 잘 준수하고 지켜서 후대에게 유산을 물려주자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전통의 수선대후의 신앙.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 믿음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수해 주었던 여호수아의 이 신앙처럼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3절 4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행적들을 후대에 전해주는 것, 계승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인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자식은 3절 하반절에 따라하겠습니다. 태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다. 이 상급이라고 하는 사카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기프트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리워드, 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보상으로 주신 거다. 선물로 주신 것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어요. 천지 만물도 선물이고 이 교회도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이고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베드로가. 자녀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오랜만에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그 상급 받을 때에 마음 졸이고 귀한 거예요. 결혼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우리 집사님도 이제 올해 임신해서 올해 분만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하집사님은 계속 임신대 태문 열을 달라고 기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헌금봉투에도 늘 써놔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5년 6년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임신되지 않을 때 그 조바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 목사님도 10년 만에 저렇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삼남매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늦게라도 하나님이 삼남매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뽀빠이, 이상용, 뽀시기가 누구예요? 뽀시기. 뽀시기 몰라요? 뽀빠이는 이상용이고 이용식 씨 알아요? 아시면 고개 끄덕끄덕 해봐요. 이용식 몰라요? 우리 교단 서울로회 예능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오늘 또 주보를 들고 실외 안내를 서고 계실 거예요. 예능교회 가면. 뽀시기 이용식. 뽀병이도 있잖아요. 뽀병이. 개그맨 김병조. 뽀미 언니는 누구요? 왕영은. 뽀미 뽀뽀뽀에 나왔던 친구들의 그 친구는 아니 저보다 나이 많아요. 1952년생이요. 이용식 안수 집사님. 야, 벌써 그렇게 됐어요. 1952년생이에요. 그의 아버님이 이영한 장로님이시고 그의 어머니도 김영애 권사님. 믿음의 가정이에요. 뽀시기 보니까 뭐 자꾸 개그맨 웃기고 코미디언이다 보니까 저분이 믿음이 없나 그럴 것 같지만은 믿음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도 웃길 때는 웃기더라도 그가 그 부인 김회선 집사님과 결혼해서 1년, 3년, 5년, 7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8년이 되어도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무룡 배우 아세요? 최무룡 씨의 그 부인이 누구예요? 박 집사님 아시네. 강효실 권사님. 예능교회 권사님이셨어요. 뽀시기 부인에게 너 새벽기도 해봤나? 새벽기도 해봤나? 새벽기도 내일부터 내가 전화할 때니까 새벽기도 가자. 그 강 권사님이 권해서 뽀시기 부인이 새벽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울며 불며 눈물 흘리기 시작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태문을 열게 해주세요. 시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저도 좀 이 가정에 자녀 하나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 여기 보면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낳고 싶다고 낳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보 들고 실외 안내 봉사하고 거기 가면 연예인들이 많아요. YS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집사도 그 차량부 안내요. 차량 안내 김현철 아세요? YS 아들임 김현철. 다 고은하 권사님, 구봉서 장로님 돌아가셨잖아요. 거기 다 그 서수남 장로님하고 다 우리 서울로회 소속의 예능교회예요. 연예인 교회다 보니까 연예인들만 가야 되나 해서 일반인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혜 목사님이 부임해서 교회 이름을 바꾸자라고 공모를 했어요. 전부 교인들한테 써내기 시작했어요. 써내라고. 무엇으로 바꿔야 하면 좋겠냐 해서 예능,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에서 예능으로 바꾸자 해서 예능교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가서 울며 기도하더니만 8년 4개월 26일 만에 따님을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그 딸이 2000년에 태어났어요. 이수민이라고. 요즘 주일마다 간증하러 다녀요. 이제는 뽀뽀뽀도 안 나오죠. 요즘 텔레비에 뭐 나올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늙음하게 이제 70이 다 돼가니까 하나님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간증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침마당에 도로 나와요. 아침마당에 보니까 이용식 집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딸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코르넬리아의 보석이 있어요. 제가 이 설명을 하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고대 로마에 코르넬리아라는 부인이 살았어요. 그녀의 집안은 참 좋은 편이었고 아름답고 항상 검소한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많은 여자 손님들이 와서 각자 자신의
모든 잘 사는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던 보석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보석 가지고 있어. 이쪽 아주머니는 또 이런 보석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니까 코르넬리아도 나도 한마디 하겠다. 코르넬리아, 당신의 보석을 좀 보여주세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물었을 때에 코르넬리아는 웃으면서 나는 그런 다이아몬드도 없고 그런 모든 세상 보석은 없고 두 아들을 불러 세우고는 두 아들이 나의 보석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로마의 전 재산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석, 이 두 아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와 가이우스 그라쿠스 형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딸 하나가 있었어요.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9명은 다 죽고 아들 둘, 딸 하나, 셈프로니아라고 하는 이 딸은 나중에 카르타고와의 최후의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한 스키피오 장군의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프톨레미 왕이 저 왕관을 이쪽에 코르넬리아 부인에게 왕관을 선물로 주는데도 거절한다라는 그림이에요. 영국 런던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왕관 보석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이의 손을 얹고 오른쪽 손을 보세요. 두 아들의 손 위에 이것이 나의 보석이다 해서 코르넬리아의 보석이라는 그림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보세요. 아들 둘, 딸 하나. 12형제 중에 12남매 중에 9명은 먼저 돌아가시고 3남매를 기르는데 다 와서 이렇게 자랑하는데 나는 이런 보석 온 거 다 걸쳤잖아요. 이쪽 아주머니는. 나는 보석 충만한데 당신에 있는 보석이 뭐요 할 때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두 아들과 이 딸이 하나님 주신 보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젊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 장사의 수중의 화살. 예전 전쟁에서는 군인에게는, 장사에게는 뭐가 있어요? 군인의 화살이 많아야 돼요. 그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승리할 수 있고 화살 수가 적으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군의 그 수중에 화살이 많을 때 화살과 같은 것이 바로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5장 2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그가는 누구냐면 나답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 다윗의 길은 믿음의 길이요,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숭배, 죄의 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로보암의 길, 그것은 세상의 길이라는 거예요. 실패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그 아들이 그대로 또 물려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또 아들 나답도 왕이 그대로 물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끊고 다윗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 부전자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도 보면 아버지 왕의 그 모든 업적을 잘 계승하는 히스기야라든지 아사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 같은 훌륭한 왕이 있는가 하면 이 여로보암과 같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아버리는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을 했던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기에도 보면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가증한 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토에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혐오라는 단어예요. 혐오하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증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 성경에
죽는 사람은 부모에게 불효할 때 불효자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 동성애자도 죽였어요. 다 구약시대 때는 이 동성애자들은 다 멸망한 가증한 일을 행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나와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여기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서 동성애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소도마이트라고,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소돔이, 동성애하는 사람,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We can have sex with him, with them. 그들과 함께 섹스하리라는 단어예요. 저게 상관하리라. 원어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도 we can have sex with them 돼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가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혐오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태원의 그 무슨 게이 클럽 다 이 남자와 남자들의 상관하는 관계예요. 우리가 세상 문화를 잘 몰라서 저도 잘 모르고 밤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새벽형 인간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을 깨워야 되고 하는 게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반대예요. 금요일 밤 되면 불금이다 해서 불타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계속 취하는 거예요. 밤문화예요. 유흥업소로 가는 거예요. 다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블랙 수면방, 방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는 기도방, 기도의 골방, 말씀의 골방, 이런 골방이 필요한데 무슨 방이니 많아요. 무슨 골방, 노래방, 무슨 방, PC방 하면서 전부 거기서 지금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블랙 수면방, 블랙, 컴컴한가 봐요. 블랙. 거기서 남자들끼리 들어온 거예요. 낯선 남자들이 들어와서 서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더럽겠어요. 세균들이 얼마나 많게 컴컴하니까 관계를 맺고 나서 다 그 학문선교라는 학문선교. 우리 법무부 장관님 오셔서 금요구역장 교육 때 강의하셨잖아요. 학문선교 하는 사람들 사진까지 다 보여주면서. 기억 안 나세요? 구역장님들 기억나요, 안 나요? 그 장관님 이름 뭐예요? 김승자, 규자 모르세요? 아주 믿음의 장로님이에요. 순천에서. 김승규 장로님이 그 집안은 아주 대단한 집안이에요. 믿음의 집안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이것을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 장로님 동성애를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인터넷에 올라오는 모든 교회의 나쁜 얘기들, 얼토당토하는 얘기들 다 삭제하려는 운동을 하는 분이 그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기르지 않으면 세상은 다 이런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술 먹고 무슨 주점도 많아요. 뭐 유흥주점, 무슨 어제는 경기도지사님이 2주간 동안 집합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그 노래방이니 유흥주점이니 무슨 포차, 차포, 포차, 포장마차를 줄여서 포차라든가요. 홍대 포차,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거나 다 문 닫게 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점점 확산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명령 내리는 거죠. 동성애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너도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간 우리 자녀들, 혹시나도 우리 자녀들 중에는 없어야 할 텐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벌써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벌써 이러한 사건들을 예고해 놓은 것이에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호모섹슈얼이라고 남색하는 자 이 단어예요. 호모섹슈얼 오펜더스.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가정,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7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선 두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귀히 여깁니다. 교회를, 성전을 사랑합니다. 칭찬과 격려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감사와 배려가 있습니다. 웃음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5장 1절 3절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쏟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버지옵나이다.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해 주옵시고,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며 감사와 배려가 있는 칭찬과 격려가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평화와 웃음과 사랑이 꽃피는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도 하나님 주신 상급이요 선물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우리 자녀들 존귀하게 잘 기르게 하시되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과정 속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개학하여서 이제 고3, 고2, 중3, 초등학교 1, 2학년들 금주에도 이제 개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학교 생활에서도 모든 방역 수칙들을 잘 준수하며 아버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산부 요인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전염병을 막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 의료진들과 간호사들, 방역 당국에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활 방역에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협조하면서 이웃을 배려하면서 기본 수칙들을 잘 준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절차도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며, 해외 나가서 말씀 증거하며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과 우간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홍콩과 영국, 미국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옵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안보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헌금과 감사의 물 10의 1조 건축헌금 기도의 제목을 써서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가 더욱더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이제 우리 함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재건축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우리 반주자가 내기도하는 그 시간 반주를 1절만 해주시면 우리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재건축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조합 측과 재단부 또 구청과의 모든 행정적인 절차와 보상 문제, 우리 재건축위원회 단장님과 위원장님들 여러 위원들이 힘쓰고 애쓰시는데 좋은 결과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재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연분연 부흥시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신월동에 하나님께서 목동성전을 세워주셨사오니 주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많이 구원하는 영적인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재단부와 또 조합 측의 모든 협상의 결과들이 아버지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상 문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개입해 주셔서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지게 하시고, 재건축위원회 단장님과 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 그 헌신과 봉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적하게 이 성전이 아름답게 이곳에 건축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선이 되게 하시고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주님께 맡깁니다. 코로나 전염병도 주님 속히 막아주시옵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과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과 열매 상급인 자녀들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